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를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시를 구분하는 가운데에서 탄원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다윗이 처절한 고통과 절망의 큰 물결에 휩싸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랬어요. 목까지 물이 찼다,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끝장났다. 처절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통의 세월들을 몇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저 쫓아다닐 때 도망다니던 시절, 참 처절한 고통이었죠. 꼭 그때 이야기일까? 아마 저는 그때 이야기보다는 가장 그가 괴로웠던 것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내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자식이 자기를 왕자에 몰아내고 죽이겠다 그러니 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일을 겪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다가 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자기들의 충복들이 전부 다 돌아섰거든요. 그 배신감, 자괴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처 속에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의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어떻게 발을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큰 물결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절망의 그 파도에 휩쓸려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냥 목이 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눈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의 응답은 있지 않고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경도의 차이는 조금 다르지만 다윗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처절하게 목이 타도록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눈이 빠지도록 주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록 눈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이 타다 죽을지언정, 김소월의 초원처럼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을지언정 그래도 끝내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사람 여러 가지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헛소문을 내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참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참 몹시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롭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밟고 올라서기보다는 그저 본인의 생각이나 힘이나 열심을 다해서 더 귀하게 존경받는 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보통 그러잖아요. 장에 대해서 어떤 가장 우두머리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거나 큰 소리를 치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완전히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알지 않습니까? 이거 다 된 일 제가 부족하고 죄가 있고 어리석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부족해서겠지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일이 다윗이 겪었던 일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쫓겨나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시므이예요. 저 언덕배기 저쪽에서 돌을 던져가며 침을 뱉어가면서 조롱하는 잘됐다 어서 가거라 하고 막 비웃는 거예요. 크라에도 아들에게 쫓겨나 처참한 처지에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침뱉고 야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이 동행하던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이여 내가 저놈 가서 당장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하고 화를 냅니다. 다윗도 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무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못나서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버려 두시오. 혹시라도 내가 이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더 좋은 일을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따르는 그런 신하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자기를 되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 장난이고 내가 그에게 상처 입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마귀 장난이고 남의 의견을 묵상하는 나는 묵살하는 나는 성령이 시키시는 일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윗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하거나 욕하는 것도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죄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있고 성령이 역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어리석어서 된 일을 그건 마귀 장난이고 내가 죄인이어서 잘못한 것은 그건 성령이 한 일이고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 장난인지 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내버려 두시오. 내가 다 죄가 있고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대원칙은요. 당장은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롭지만 자기를 돌아볼 일입니다.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억울함과 이 고난과 아픔을 끝내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욱더 자신의 고난을 이 고통을 극복해야 될 이유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다음 6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에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며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서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로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나름대로 주님께 열심을 다하고 그저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가 태도록 부르짖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했던 이 모든 열심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빈정거리고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빗대어 노래를 부르며 술 취한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이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로 오늘 보면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당신 복 받은 게 뭐요? 이런 얘기죠. 그렇게 뭐 기도한다면서 당신 사업 이 꼴이 뭐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왜 자식이 되는 것이 이 꼴이요?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노랫말처럼 흥얼거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믿는 사람으로 가장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내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고 내 열심이 조롱거리가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이 목에 찬 것처럼 밟을 곳 없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찾았지만, 눈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만 지치고 실망 속에 좌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애썼는데 도리어 원수들은 득세하며 내가 그런 열심히 내 신앙마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비난거리, 빈정됨이 되고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주님의 영광마저 가리워드리고 나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마저 시험 들게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다윗이 만나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목이 터지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눈이 빠지도록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견뎌내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되었던 것은 이처럼 처절한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처절하게 주님을 찾았기에 그가 이런 고난의 강을 건너서 그가 이와 같이 귀한 역사에 남은 왕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뉘라서 이런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목이 터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응답받고 이 모든 아픔이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며 도리어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뉘라서 이런 절망을 갖기를 원하겠으며 뉘라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전혀 바라지 않지만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찾고 눈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비난과 조롱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귀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무풍지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기에 내 영적 성숙이 있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밟을 곳조차 없을 것 같은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